우리 다 같이 6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달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힘으로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실을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오마.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쁨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28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목날 내려서 주 참게 하실 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미랄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6개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5일 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축복을 간구하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일을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는 기도 예수 이름의 명예 기도는 기회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방언의 유의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번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마다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것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과도 같은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삭도 하나님의 종이다, 야곱도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살펴보면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팔아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은 다른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주인의 사정에 따라서 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왕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바뀌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명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말할 때에 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할 때에 낳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겟나오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막연히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를 낳을 때에 낳는 아픔의 경험, 고통의 경험, 기쁨의 경험으로 낳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언하실 때에는 겟나오,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두렵고 무서워할 수 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왕과 백성의 관계도 두렵고 무서워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지금 현재 앞으로 당당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종과는 다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거나 생선을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낳기 위해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외모나 볼품 없어졌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침뱉음을 받았고 돌에 맞았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갖 수모와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이름을 묻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라는 엄청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녀인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산하는 수, 고난으로 나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인 죄가, 딸인 죄가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며 찾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부르고 찾고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것, 이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확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주인과 종의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의 격려를 받을 권리도 가졌다는 것을 깨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의 일을 협조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취급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로 생각하고 자녀로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에 구할 때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구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아들, 딸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믿음의 기회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목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번에도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믿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를 신령과 진정으로 낱낱이 다 아뢰고 기도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사신 예담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